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거룩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최후 판결문을 읽는 듯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두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이라고 한 이유는 그 뒤에도 하는 얘기가 많은데 왜 마지막이라고 그랬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가 교회 안에서의 윤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윤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그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그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거 부모가 막 아무리 말려도 또 남편을 아무리 말려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체지방이나 비만 관련 유전자 중에 2개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고지방, 고열량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럴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간다. 이 사람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식습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유전자가 변이가 됐대요. 그래서 인간의 그 보상을 주관하는 뇌의 화학물질 도파민이 이게 변이가 돼서 조절이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을 때 지난 수요일에도 사람은 뇌의 구조상 칭찬보다는 비난을 하게 돼 있대요. 본성 자체가. 어쩌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뇌의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이게 거룩한 행실에 가장 반대되는 인간의 악입니다. 악의 본질은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캬바레 다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본질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복종하는 사람의 계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인간관계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 그리고 노예 제도 하에 그 사회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1장 15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거룩이라는 게 그냥 술, 담배의 그런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거룩은 사람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수요일 날 보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새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요,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은요, 이게 여자를 무시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떤 인류의 관습이나 인류의 역사나 그 원시 채집 사회에서부터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여자를 무시하며 그게 본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인도 얘기도 해드렸는데 하루에 2,500명씩 여자아이가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영적 통찰력, 심리적 이해, 하나님의 관점의 시각,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람만 여자와 동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 또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내는 누구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그러니까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남편과 같이 받는 거예요. 왜요? 둘이 한 몸이니까. 근데 남자들이 아내를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만일에 아내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쳐다볼 때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요 아내를 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귀하다는 게 뭡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해주는 겁니다. with respec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돼요. 여긴다는 것은요, 그게 아내가 받을 대접이라는 겁니다. 여자를 제대로 대접해줘라. 그러니까 여자를 제대로 대접해주는 게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왜요? 아내에게서 막히면 다 막히는 겁니다. 아내에게서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구원할 수가 없고, 아내에게 막혀버리면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막혀있다는 것은요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모든 행위가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존경할 수 있는, 존중이 여기는 그런 사회,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이 오늘 남자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거룩입니다. 어느 한 분이 그 교회에 상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집사님이신데 견디다 못해서 상담 목사를 찾아와서 도저히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한번 말을 하지 않으면 며칠째 말을 안 한다.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열흘씩 말을 안 한다.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외식하자 그래도 안 나가고, 교회에 가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서 문을 닫아버리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래서 빨래를 하도 안 해서 자기도 바빠서 빨래를 못하면 아이들이 어제 입던 옷을 오늘 또 입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아내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 남자분은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일꾼이고 충성되고 젠틀해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아내 마음을 열 사람은 남편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노력해야 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짜증내고 귀찮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노력을 해라. 이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아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는 일이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곳에 옛날에 좋아했던 데 드라이브도 하고 옛날에 아내가 멋있다고 했던 카페 찾아가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밥을 먹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데? 나 힘들어. 왜? 너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순간 욱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거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참고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외롭고 한심한 사람이다. 난 나를 견딜 수가 없다. 남편은 나를 짐짝 취급을 하고 남편 눈이 이만해진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남편이 자기를 짐짝 취급을 하고 자기 일에만 매달리고 교회에선 자기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나는 교회에서도 한심하고 집에 와도 한심하고 남편도 애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남편이 배려를 해주니까 아내가 펑펑 울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쏟아놓고 나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과 영성이 아니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내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내를 사랑해야 뚫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이 남자는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왜요? 닫혀 있으니까. 근데 아내가 울고 왜 나를 짐짝 취급하냐고 그러다가 아내가 고맙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전까지 지옥이었다가 1분 후에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내예요. 왜 그래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열쇠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늘문이 닫혀요. 닫히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만일에 내가 너를 무시해버리면 하늘이 닫혀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8절에서 12절까지 교회 안에 우리가 왜 서로에 대해서 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진리로 영원히 정결해져야만 할 수 있는 삶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흉내도 못 내는 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 주 금요일 날 13절에서 22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나와 너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한 핏줄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신경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와 너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연결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와 너가 연결이 돼야 돼요. 나와 너가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일치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한 몸이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라. 일치된 마음이 되는데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가? 이게 거룩성입니다. 여러 의견이 각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이 있는 건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대화해 보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옳고 그게 하나님 뜻 같으면 자기 의견을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해야 하나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 양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가를 분별할 줄 알고 기꺼이 자기를 양보할 수 있으면 이게 거룩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몸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막 사분오열되어 있으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건요. 제가 그 병명을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한 분이 계속 몸을 떨어요. 이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하루 종일 몸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걸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신경 일부를 절단을 해요. 하도 몸을 떠셔서 이게 정상적 생활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분열 상태래요. 몸의 신경이 분열 상태에 있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만 내놓고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건 분열 상태입니다. 분열은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동적인 사람들이 자기 의견만 내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율할 줄 모르고 하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복을,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고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이 흘러가질 않으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의 하늘이 막혀 있는 것처럼 나와 너의 인간관계 때문에 하늘이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이게 막혀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혈연 공동체,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애정보다도 더 진한 애정이 나누어지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피의 혈연 공동체입니다. 아니, 혈연 공동체 이상의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나와 너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인간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덕목, 공동체 정신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제일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왜 그랬어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줄 아는 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뭔가를 도와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그 사람의 비용을 다 대주고, 이게 진정한 동정이잖아요.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교만은 공동체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나만 옳은 겁니다. 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려면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였어요?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보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돌려주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복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9절에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교만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라. 높은 데 두지 마라. 차라리 내려와라. 낮은 데 처해라. 낮은 데는 어떤 데예요? 너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해라. 제가 계속 우리 화목합시다 외치는 이유는 화목해야만 우리가 살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만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실제예요. 매일매일의 교회 생활의 실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어떤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동정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이게 제일 안 돼요. 기어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거대하게 흐리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능감을 느껴보신 적이 없나요? 그 무능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파리 11월 13일 날 파리 테러에서 그 테러로 아내를 잃어버렸던 프랑스 언론이 앙투안 레리가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너희에게 증오를 돌려주지 않겠다. 나는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살겠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겠다. 테러범들에게 그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분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이
그 앙뚜안 레리 때문에 다시 조명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유씨성을 가진 그 경찰 한 분이 다시 그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강호순 그 살해 그 연쇄살인 사건에 여동생이 희생이 됐어요. 여동생이 정성 군청에 다녔는데 출근길에 강호순에게 납치를 당해서 그대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사건을 보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서 2011년도에 경찰이 된 거예요. 경찰이 되고 그때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못 일으켰습니다. 이 오빠가 뭐라 그랬냐면 강호순을 만나면 딱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는 아무 죄도 없는 내 여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되어서 내 가족을 내가 지키고 있다. 너는 아무 죄도 없는 내 동생을 억울하게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돼서 너의 가족을 지키고 있다. 그 얘기를 꼭 강호순에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선을 추구할 줄 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9절에도 악을 악으로, 10절에 악한 말을 그치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12절에 악행하는 자에서 악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답게 사는 거, 그게 생명이잖아요. 무능한 거는요, 이건 살아있지만 죽은 거잖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야. 이거는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야말로 좋은 날이 생명이잖아요. 내 인생의 좋은 날. 영화 제목 같지만 내 인생의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흥교회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좋은 날 보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자식들의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아들, 딸들의 인생의 좋은 날을 보고 죽는 게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력화하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악이 뭐냐 하면 사람의 언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비방, 거짓말, 수군수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소문을 내는 거, 정보를 왜곡해서 잘못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악한 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동체 안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 라고 전달된 이 정보가, 이 악한 말과 거짓말이 사람 사이를 다 파괴해버리고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면 그야말로 하늘이 닫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악한 말과 거짓말에 대해서 그 마샬은, 그거는
사람들이 들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언어라 그랬어요. 사람이 들어서 모욕감을 느끼는 모든 언어가 악한 말,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샬은 이런 모욕적인 말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훼손하고 결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국 정치도 계속 우리가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의 그 뉴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의 그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이용득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시고 새정치연합에 계신 분이신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에 대해서 이분이 비판을 하셨는데 뭐라 그랬느냐 하면 결혼도 안 해보고 출산도 안 해보고 애도 안 키워보고 이력서도 한번 안 써보고 자기가 노동해서 번 돈으로 가정을 한 번도 꾸려보지 못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고 짐승이 웃을 소리라고 비판을 했어요. 아니 똑같은 말을 사실이잖아요. 결혼 안 해보시고 이력서는 써보셨겠지 설마. 출산도 안 해보시고 자기가 번 돈으로 가정살림을 꾸려보지. 그건 사실인데 그거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읽는 저희가 얼굴이 화끈화끈하잖아요. 이게 정치라면 이런 정치가 정말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이걸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국 정치 현실을 수준을 낮게 만들고 한국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를 폭로해 버리는 거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기대를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어디서 와요? 언어에서 옵니다. 악한 말, 거짓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런 악에서 떠나 언어의 악에서 떠나 언어의 모욕에서 떠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있으면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의예요. 의로운 행위. 그리고 어디를 가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 해야 될 일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면 그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그 칭찬이 공허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을 열매 맺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날 2시 예배 때 여디디아 예배에서 캐나다 맥길대 케빈 덤바 교수 얘기를 했습니다. 덤바 교수가 1990년대에 분자생물학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가, 그게 궁금해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가를,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고 영상을 분석했는데, 파묻혀가지고 현미경 들여다보고 모니터 들여다보고 책 들여다볼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서 커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 아이디어를 툭 던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분석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냥 우연히 내뱉은 아이디어가 동료 연구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그게 혁신적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 맥길 대학의 덤바 교수가, 야, 혁신적 아이디어는 커피타임에서 나온다. 그걸 발표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커피 마실 때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훔쳐갈 것이 아닌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 확률이 높지 않답니다. 그 아이디어를 그 사람의 목구멍까지 밀어 넣어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훔쳐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천재로 알려진 하워드 에이킨 박사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워드 에이킨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도둑질해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 그냥 자기 생각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무시당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훔쳐가는 게 훨씬 낫대요. 왜? 인정받은 거니까. 근데 연구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시당하는 것.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있는 능력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면 그게 의예요. 의라는 게 뭡니까? 디카이오스네, 뭐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와 너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능력을 100% 발휘해요? 부모가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주고 삶의 의욕을 더해주고 도전하는 용기를 더해주면 지금의 삶의 영역에서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자기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에베소 4장 30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게 전부 뭐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언어들이잖아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영성이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세 가지 영성이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영성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 때에는 죄를 범하면 떠났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안 떠나요. 그리고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분노 안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슬퍼하실 수는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모든 비방, 떠드는 것, 분노, 노함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시게 돼요. 슬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세요? 의인을.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 주님의 얼굴은 악인에게. 주님의 얼굴이 악인을 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건 심판입니다. 눈과 귀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근데 눈과 귀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의인. 의인이 누굽니까? 친절하고 동정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세인데, 마지막 때인데, 그리고 우리는 한바탕 상처를 뚫고 나왔는데,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는 좀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대응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날 보는 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슬퍼하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근심하게 하는 것. 루페오라는 단어는요, 성령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낙심시켜서 우리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을 낙심시키면 내가 나를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 끊어지면 뭐 엘리베이터 멈추고, 전기 끊어지면 TV 못 보고, 전기 끊어지면 모든 문화생활이 정지되는 것처럼 성령이 낙심하시면 그냥 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절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동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게 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대응교회와 저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